돼지와 소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소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난 죽어서 고기도 주고 머리도 주고 심지어 발목까지 다 주는데 왜 욕할 때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막 불평을 써다녔습니다. 그래서 소가 가만히 듣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죽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서 다 준다. 소도 다 주잖아요. 고기도 주고 머리도 주고 발도 다 주는데, 그런데 우리 소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우유를 베풀잖아. 차이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대화입니다. 많이 남기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나누고 베푸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대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베풀었느냐. 죽은 이후에는 뭔가 남기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얼마만큼 나누고 베풀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이 2020 마지막 주일 함께 드리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 웃을 날과 또 슬피 우울하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세월이 유수 같다. 저희들은 인생의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가고 이게 연말이나 연초돼서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또 말씀의 주제가 또 살펴보다 보면 오늘 또 이제 연말이 되어서 그것도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런 기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올 한 해는 인간이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정말 시작된 것 엊그제 같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자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너무나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올 한 해 개인적인 하는 삶의 목표가 있고 또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 주어진 표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교회 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그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많은 삶의 모습대로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남기고 나누고 베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은 주관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떤다는 것은 또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삶 끝에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는다면 결국에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하나님을 경외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잘 들어야지. 주인이 말씀하는데 잘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지.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해야 되죠.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습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먹고 마시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로봇을 만들어 놓지 사람을 지어놓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텐데 내년도 살게 하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본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나갈 때에 왜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너무나 간단하게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된 우리로서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 가운데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보면 레위기서에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신 분인지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원래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누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레위기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 그런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약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거룩은 세상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있던 그런 제약된 모습에서 살아가던 너희들이 제약이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제약된 모습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고 죄를 멀리하고 그 더럽혀진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러니 레위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기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서 구별되어졌다, 분별되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제약된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거룩의 모습을 분명히 가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으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이것은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좀 구별되어진 모습.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세상 사람과 뭔가 좀 구별된 모습,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모습이죠. 세상과 좀 구별된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좀 잘 쉬고 있겠지. 그죠? 잘 쉬든지 놀든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체력 보충한다고 자고 있든지 뭐 하겠지. 가장 구별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우리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구별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별되어진 이 날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거룩의 모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좀 구별되어진, 분별된 모습이 좀 세상과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뭐 예배 드리러 오시냐고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태국 갔다 오는 비행기가 랜딩하는 가운데 뒷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그 비행기가 산화되어서 거의 한 180여 명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2명만 거의 생존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뉴스는 아직 저도 확인하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행기를 탈 때는 꼭 누구랑 타야 된다고요? 저랑 타야 된다고 그랬죠? 72세 전까지만, 72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저랑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비행기 타면 꼭 저를 데리고 가세요. 여행 가실 때 저를 꼭 데리고 가시면 절대 비행기는 이렇게 장담해서는 안 되는데 72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긴 해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준 그 동안에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구별된 모습으로 좀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삶의 모습을 잘 살았던 사람을 시편 기자는 오늘 그런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림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던 사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구별되진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을 꼽고 있네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당시에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이 모세고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워나오고 그 말씀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들 잘 인도해 나갔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그 선지자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고 사무엘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뭔가 좀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과도 뭔가 좀 다른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있다. 근데 그 세 명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6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럼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이 많았던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특히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간에 있어서 이 말을 듣지 않고 늘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다 해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성경의 응답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예스,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no, 안 돼! 라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no 하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쉽게 제가 예를 계속 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부엌칼 갖고 놀겠다고 엄마한테 떼기장을 씁니다. 그럼 엄마가 부엌칼 딱 들려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야. 그럼 응답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왜? 이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분명히 다칠 것을 아니까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아이 입장에서는 늘 불평불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지? 이미 응답해 줬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늘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만 모세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되죠?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지도자에 있었던 이 모세 아니겠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데 가장 먼저 1순위로 들여야 되는 바로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먼 산 위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서 그 산 위에서 죽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나이 들었던 이 모세를 120세 된 이 노인네를 가장 먼저 1순위 가나안 땅에 딱 들여서 가장 좋은 곳에서 집을 하나 딱 지어주고 너 여기서 잘 편안하게 잘 보내 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넌 안 돼. 모세는 그것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인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헐켜주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40년을 부름받아서 인도하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런 편안한 삶을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이라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들으면 차라리 TV나 그죠? 어떤 그런 하나님을 어디 무당처럼 점처럼 내가 원하는 데 다 인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스하면 감사하고 노래도 감사하고 조금 기다려 감사하고 이것이 이 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잘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응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응답인지 모르면서도 또 살아갔던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노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도 분명히 응답이었는데 그 응답에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이 모습은 없었는지. 근데 이 세 사람의 또 공통된 점 가운데 하나는 7절 말씀 이야기하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 윤리를 지켰도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지켰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잘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 사람의 공통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기도하되 특별히 뭐 해서요? 내 자신의 문제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 나라 민족,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늘 지켰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지켰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습이든 내가 뜻하는 것이든 뜻하지 않는 것이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 그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론, 사무엘이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9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했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좀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비할지어다. 올 한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도 2025년에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분명히 우리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늘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올 한해도 그렇게 사셨듯이, 그래서 말씀에 많은 것을 남겼듯이 새롭게 시작할 그런 한 해에도 하나님을 거룩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